6절 말씀으로 예수 우리 위하여 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초 한 수요일 아침, 아직은 바람이 차가워서 종종 걸음으로 교회로 급히 들어서는데 갓 피어난 예쁜 노란 꽃망울들이 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한 주 전만 해도 보지 못했던 꽃망울들이었기 때문에 참 반가웠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더 예뻤던 노란 꽃망울들을 보면서 생동감 있게 펼쳐질 봄이 많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급하게 걸어가던 발걸음에 여유를 주며 다시 미소 지으며 천천히 교회로 걸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찍은 이 사진을 보면서 겨울을 지나야 봄이 오는 그 단순한 진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예쁘게 피어나는 봄꽃을 보려면 추운 혹독한 겨울을 지나야만 한다는 역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사야서 53장 말씀도 마치 겨울 속 죽어진 겨울나무 가지에 꽃이 피는 것과 같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새 생명의 희망과 소망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난감함이 있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고 특히 이 고난 주간에는 익숙하게 더 많이 듣게 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순종과 고난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은혜이고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 안에 차오르는 몇 가지 질문들을 품고 머물며 그간 당연하게 지나왔던 그 질문들의 그 진리들에 다시 머물기도 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로 한 걸음씩 다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이사야 53장에 고난을 당하는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왜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고난을 지우게 하셨나요? 질문에는 답이 있기 마련인데요. 주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질문을 드릴 때 질문으로 다시 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답을 대신한 이 질문은 우리로 그 답을 찾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답을 찾아가는 그 묵상의 여정 동안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확신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그런 유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녁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유익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53장이 성경에서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신학자들의 표현을 빌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에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던 신학자, 역사가였던 예로니모는 이사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라기보다는 복음 전도자에 가깝다. 그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비밀을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는 그가 장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된다. 이사야서는 메시아가 탄생하기 수세기 전에 이미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며 또 신약 성경 전체의 흐름을 미리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뒷부분에는 주의 종이라 불리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노래가 4편이 실려 있는데 네 번째 노래에 해당하는 52편 13절에서 53장 12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에 해당됩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으로 함께 보실게요. 이 장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말씀은 성경의 가장 핵심 부분에 자리 잡고 있다. 말하자면 성경의 지성소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특별히 거룩한 땅이므로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한다. 이사야 53장은 성경의 축소판이다. 여기에는 복음의 핵심이 농축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하면 이사야서, 특히 53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선지서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과 신약의 저자들이 이사야서를 다수 인용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인용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8장 26절에서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마친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만났던 에티오피아의 관리인 네시가 가자 사막에서 읽고 있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었습니다. 32절에 그는 큰 구절로 소리를 읽고 있었고, 큰 소리로 읽고 있었고, 네시는 빌립에게 물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은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34절에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묻습니다. 이어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 53장이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이사야 전체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어 제5의 복음이라고 칭했는데 그 중에서 53장이 제일 가는 핵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칼빈은 또 자신이 펴낸 설교 모음집을 이름을 이사야가 전한 복음이라고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사야 53장의 대속적인 고난이야말로 고난에 관한 가장 아름답고 첫째가는 성서라고 역설하며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말씀을 암기해야 한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에 머물러 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께서 왜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께 고난을 지우셨을까요? 얼마 전 복음특강이라는 도서로 교역자님들과 함께 책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인용된 예를 한 가지로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곳에 급류에 휘말린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지금 이 급류에 휘말린 한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구원입니다. 네, 그렇죠. 급류는 스스로 헤엄쳐 나오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빠른 물살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서 나오려면 누군가의 도움, 구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이 또한 이 급류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스스로 구원해낼 힘이
없습니다. 이 책의 저자 그리워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죄의 급류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다.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기에 직접 오셔야 했다라고 말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나 대신 예수님이 라고 그는 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나 대신 예수님이.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의 당한 찔림과 상함, 그가 받은 징계와 채찍은 실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봐주세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죄의 형벌을 대신하신 것이었습니다. 저자 그리워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의 핵심을 또 이렇게 기술합니다. 예수님은, 함께 읽을까요? 예수님은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사신 뒤 내가 당해야 마땅한 죽음을 당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의 종으로 섬기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고난이 함께 포함된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3절에서 그려지는 메시아의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교육부 교사로 섬길 때에 한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좀 쉬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해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으시기 전에 힘이 불끈 솟아서 손에 발에 박히셨던 못이 탕 튕겨나가고 십자가에서 점프하여 착지하면서 그들을 응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영웅 예수님이 되실 수는 있겠지만 메시아 예수님은 아니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할 정복의 왕, 정치의 왕으로 오셨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받은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고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머물게 됩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 앞에서 완벽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새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온전한 순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순복하는 삶일 것입니다. 요즘 큰아이가 운전면허를 하면서 도로 주행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조수석에 강사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좀 안심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운전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도로 주행 나갈 때 차에는 운전석 옆에 조수석 그 발밑에 그 보조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 브레이크는 운전자가 아직 미숙한 운전자가 위험에 처할 때 밟을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온전한 순종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아이의 그 운전하는 모습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 자리에 앉혀 보았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삶, 순복함이란 그 운전대의 자리에 제가 아닌 주님이 앉으시고 저는 보조석으로 물러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석에 있는 브레이크, 저는 그것을 참 수시로 밟고 싶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급정거로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결코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순종이란, 주님께 순복함이란, 완전한 순복함이란 그 브레이크 선을, 보조석에 있는 보조 브레이크 선마저 주님께 완전한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그 선을 잘라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종료주일 설교에서 예수님이 모든 고난과 질고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전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의 삶 또한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그 길을 하루하루 따라 걷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로 가야 할 길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걷도록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길은 어쩌면 크고 멋진 비전, 눈에 보이는 업적과 성취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매일 교회와 가정, 일터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씨름하고 또 만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또 지고 계신 그 십자가, 그 자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밀려오는 일상 속 고난의 파도들을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끝으로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며 나아가실 때 저와 우리가 잊지 말고 이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 대신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 질고 고통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날마다 함께 들으며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멈추지 않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널 구했다. 너는 영원히 안전할 거야. 라는 음성입니다.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혹독한 추운 겨울을 지나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지금도 삶의 자리에서 추운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봄꽃이 만발해 갑니다. 흩날리는 꽃잎들이 꽃비와 같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이 새롭게 피어나는 새봄을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봄싹 봄꽃이라는 시입니다. 언 땅 뚫고 새싹 돋듯 굳은 껍질 영혼 뚫고 새살 돋게 하옵소서. 낡은 뿌리 새싹 나듯 낡고 낡은 이 인생에 새삼 돋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